예, 자세히 보니까 참 사랑스럽지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예, 한번 보시고서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빠가지고 대충 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쁜 구석이 참 많네요. 하나님의 형상 같네요. 이런 마음을 담고서 우리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게 되지면은 말씀을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설교한 사람 베드로한테 우리가 어쩌면 좋노? 이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을 던져요. 참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지면은 내 자신의 삶이 새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이제 내가 궁리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산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 이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 한평생 살면은 인생을 참 지혜롭게 잘 살리라고 생각되집니다.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내 말은 다 옳고 네 말은 다 틀려서 이런 자세로 살면은 인생은 삶인 자수로 정말 험난한 삶을 살 겁니다. 후회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이 말씀 속에 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기본적인 그 자세, 이게 다 들어있어요. 기본적인 자세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한 취한 태도가 있습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식을 받습니다. 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한 그분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할까? 모여서 뭐 할까요? 보면은 기도하고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재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설교 들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새로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47절 보게 되면 점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두 번 부흥이 일어났다 이거죠. 결국은 오늘 주신 말씀의 이 스탠다드인데 이 말씀대로 살면은 내 인생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 나쁜 결과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어졌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알까 봐 숨겨요. 그리고 남 탓합니다. 그리고 예민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보게 되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자주 들었죠. 지지난주 우리 황보삼 설교할 때 들었고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 탕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아버지 사랑도 중요하고 그리고 큰 아들의 태도도 아주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불안당 같은 탕자예요. 탕자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불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불안당 같은 탕자가 용서받아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 15장 20절 보게 되면은 이에 일어나. 어디에서? 돼지 우리에서 회개하고 일어났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방향을 완전히 터닝하며 아버지께로 방향을 바꿉니다. 아버지께로 달려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지 않던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나요?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냥 목을 어긋나게 막 끌어안습니다. 거기다 입을 맞춥니다. 저는 이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저는 이런 일을 우리 아들이 뭐 잘하고 와도 군에서 고생하고 와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고요. 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말입니다. 잔치를 벌여주고 이런 일을 해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맛있는 거 사준 적 가끔 있었지만. 근데 이 탕자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환대를 받을 만한 짓을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그런 짓만 한 거예요. 자, 이 지금 탕자는요, 자신의 비참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18절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게 선택한 자신의 삶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다고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도대체 지금 현재 어떤 형편에 있는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의사들이 나를 진단하고서 내 몸에 대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음식 먹지 말고 뭐 약을 먹고 이렇게 진단해 주죠. 우리는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가. 여기 지금 자기
탕자가 잘한 건 이밖에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안 겁니다. 자,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이 어리석어서 잘못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세상이 왜 혼란스러울까요?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떠는 게 네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자꾸 남의 잘못으로 핑계댑니다. 자기 잘못하고 난 뒤에. 자, 21절 보게 되면은 죄를 지으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부터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죠. 왜 아들인데 아들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죄 지어서 그래요. 죄 지으면은 자기를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아주 한심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나간 거예요. 잘한 건 그게 회개하여서 아버지께 간 거. 그런 분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 하늘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동네 사람까지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버지가 베푸른 은혜로 행복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는 아버지한테 홀대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큰아들이 집안에 평생 살았는데 불구하고 둘째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 듣고 난 뒤부터는 기분 나빠가지고 지가 집 나가는 가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할 때에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어졌고 생각지 못했던 하늘잔치가 펼쳐졌다라는 것, 뭐가 중요합니까? 회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네가 살았던 그곳에 그냥 부자되가 천년만 살아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조상 때 살아왔던 것 떠나라 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약속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떠나서 갔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했습니다. 그때 자기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듣고 보니 순종하고 보니까 고기를 많이 잡혔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주었으면은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내가 이 바다에서 한평생 살 때에 늘 고기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저에게 축복해 줬어. 이렇게 말이 되는데 자기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뭔가? 네가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상을,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게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는 모든 원리는 다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더 하는 겁니다. 그게 예금이고 적금이고 막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원리는 달라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을 버려라. 그거를 심하게 말하면은 전기로 밭을 갈듯이 너 밭을 갈아 엎어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 인생을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가졌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고 채워라. 그동안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만들어놓은 인생을 함부로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져 가라.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36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음에 찔렸대요. 그 말씀 듣고 내가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가?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주신 중보자로 여기고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았는가?
마음이 찔렸다 이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할 거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보통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저 사람 입 좀 닥치게 해라. 입 좀 다물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적인 원리도 그래요. 기독교 신앙과 기복신앙은 달라요. 기복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기복신앙을 강요하는 데가 많아요. 한국의 80% 이상이 거의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그냥 물밀듯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취하고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말하는 사람을 없애버려,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내 마음을 바꿉니다. 내 마음을 바꿔요. 말씀을 듣고.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스바를 간음했을 때입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나단 선지자, 저는 목사라 생각합니다. 목사가 찾아와서 설교합니다. 나단 목사는 다윗이 듣기에 거북한 설교를 합니다. 한 성읍에 말이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이 왔어. 부자는 자기 양을 잡아서 자기 친구한테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에 가서 양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대접을 했단 말이야. 그러자 설교 들었던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이 나쁜 놈 다 있나? 당장 그 사람은 죽여버려라. 호통을 칩니다. 그때 나단 목사는 다윗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냐?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말하기 어려워요. 다윗은 왕이고 나단 선지자는 아무도 가진 것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이실 직고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 나단 목사에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 목사 주제에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되나?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신하들한테 칼을 빼가지고 저 목사 목을 쳐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 왕은 자기 귀에 거스리는 설교를 하는 나단 목사의 목을 치지 아니하고 뭘 쳤을까요? 자기 마음을 쳤어요. 자기 마음을 쳤습니다. 남의 목을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막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죠.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면서 왜 마음에 찔렸을까? 저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 why, 그 다음에 what, 무엇,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주로 이제 why, 이런 왜는 이게 인문학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이게 인문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도대체 뭐를 내가 지금 현재 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걸 질문을 구체적으로 화시라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질문거리 또 일을 내 사명 이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요. 방법을 생각해야 그걸 실천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세 가지를 끊임없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열린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공부는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집니다. 열린 질문. 그래서 애가 답하면은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자꾸 질문해가지고 왜라는 질문을 쫙 던져서 거기에 구체적인 그 어떤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자녀가 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정답을 빨리 요구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면은 자신은 무능하다, 능력 없다 이래 생각하고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포기해버려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자,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차이. 죽은 사람은요, 사람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다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냥 두려워요. 그럼 산 사람은 달라요.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외부로부터 뭐 도움 받으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죠. 그리고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밝아졌어요. 그리고 세워졌어요. 왜?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고서 뭔가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내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산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38절에서 베드로는 살 길을 권면합니다.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는 바로 목욕탕 가서 목욕탕에 옷을 벗고 들어가야지 옷을 입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회개는 옷 벗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지, 주님이 주시는 명품의 옷을 입으려고 예배 드리러 왔지, 내 명품 옷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라고요?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게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선물을 받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살아가는 데에 성령의 선물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부유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시편 51편 보게 되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너희 상한 심령이다.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나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왜 씻어 주었을까요? 이 제자들의 발 씻어 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발도 씻겨주고 뭐 부장을 채워줘야 되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발을 안 씻으려고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발 안 씻으면 내하고 관계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럼 온몸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온몸은 목욕은 네가 집에 가서 한번 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더러운 발을 씻는 거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게? 예수님은 발을 매일매일 씻듯이 매일매일 회개하고 용서받아 새롭게 살아라라는 뜻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했다고 할 때에 그냥 용서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용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말만 듣고 용서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한 것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비싼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믿고서 회개해야 됩니다. 믿고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왜 흘립니까? 내 죄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그 깊고 넓고 큰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가 그냥 하나님 뜻을 거역했던 그 삶이 얼마나 좀 부끄러운지, 그냥 내 자신이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돼서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콧물이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두려워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힘으로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메타노이아 이렇게 말하는데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냥 뭐 생각만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만 바꿀 뿐만 아니라 발걸음까지도 바꾸고 내 인생 자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하나님이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에 목숨 걸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으면 소중한 인생을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여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자신과 형제들을 괴롭힌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할 때 괴로워요. 괴로워서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안 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되어야 되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 다른 사람들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존중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회개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는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통치받아서 타인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왜? 용서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때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난 뒤에 어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운 것들을 내가 좀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좋은 설교는 내 귀에 듣고 내 입에 달달하고 내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는 뭘까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거룩한 다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설교인 줄 믿습니다. 좋은 설교는 끊임없이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전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찔려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미 유대교에 들어갈 때는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사람은 이방인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죄 사함을 받는 세례까지도 요단강에서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란 것은 이렇게 합니다. 몸을 머리다 푹 잠굽니다. 이거는 죽는 겁니다. 뭐가 죽어요? 뭐가 죽을까요? 내가 죽는 것 같지만은, 물론 내가 죽지만은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죽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 이걸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생겼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푹 잠그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와요.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살려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려줘요. 살려줄 때는 어떻게 살아나는 것입니까? 이전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새롭게 살겠노라. 이게 올라올 때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는 당시 익숙한 풍속에 길들여졌던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낯선 길, 주와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안에서 황골탈퇴하는 것입니다. 황골탈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전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례받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기분대로 다른 사람을 내 먹잇감으로 여겼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과 의지를 내 것으로 삼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내 길이요, 내 진리요, 내 자신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운동이 좋다는 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운동 안 합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래요. 몸에 좋은 음식은 주로 맛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맛있는 음식 찾다 보니까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많습니다. 운동 몸에 좋은 걸 다 하는데 힘들어서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몸에 별로 안 좋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주인 되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고 그리스도로 모시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면 좋을 텐데 우리는 옛날에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런 자세로 그냥
기복신앙을 가지고서 무속 신앙생활했던 그런 무당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겨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보게 되면은 그런 신앙생활은 교회 마당만 바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교회에 올 때에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자서 벗어야 됩니다. 대통령이든 왕이든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통령으로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오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무슨 잘나가지고 여기 와서 내가 뭐 설교하고 뭐 제가 여기 큰 소리 빵빵 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내 주어진 사명이 목사니까 설교를 할 뿐이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삶, 나도 한번 따라 살아가야지.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죄는 뭘까요? 죄는 이런 겁니다. 죄는 자기 자신에게로 구부러져 있어요. 눈만 뜨면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지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자기를 주인 삼아 살고 내 생각은 옳고 하나님의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 생각 무시하고서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내 타락한 내 마음에 속으로 나 자신을 잡아당겨요. 그건 내 본능에 살려 하는 거. 이게 죄인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받으면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 본능에 따라 살았던 것, 내 감정에 따랐던 그 삶을 벗어버립니다. 탈바꿈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 그래서 이제 죄에서 용서받고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모세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이 다 그랬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 생명을 충만케 하는 삶, 그들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삶,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세례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을 내 혼자서만 하게 되면 잊어버리고 또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교체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받고 난 뒤에도 아직도 옛날에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폐역한 세대가 뭔가? 이거는 내 욕망에 구부러져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늘 씩씩거리고 화나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지금 화났는데 네가 내 말대로 안 하고 나를 함부로 하면 너 칠 거야. 요즘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성질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욕망이 이루지 않아서 이루지 않는 그 성질에 의해서 내 자신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김영성 시인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이분이 숭실대 국문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한다고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아는 걸 아는 사람은 감사한다 이거죠.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주님은 말합니다. 소는 인자를 깨닫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짐승들도 지 주인 누군지 아는데 내 백성, 내가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인 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특권만 누렸지 자기가 누구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민의식은 다름 아니라 특권 누리게 사는 것이 아니라 소명 갖고 사는 것이 선민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동의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입니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회개했어요. 세례받았어요. 주인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통치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게 부흥의 비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앞으로 목회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42절에서 40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해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여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변화되어서 타인을 사랑하고 나누고 생깁니다. 그게 이제 사도들이 가르침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겁니다. 사도들 가르침 받고서 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더라 이거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고서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채워줄까, 이런 생각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모이기를 자꾸 힘쓰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 오더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나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조율을 받았습니다. 한영의 노래를 부르는 한영의 가수가 하늘이시여 나를 조율해 주세요, 이렇게 막 노래 부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조율해야 돼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 뜻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깊은 기도는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나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게, 이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조율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방향과 내 의지가 조율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도 기둥과 말씀 기둥이 굳건히 서야만이 주님이 약속하신 나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게 존귀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 가문에 왜 점점 떴는가? 반대로 엘리 가문은 좋은 명품의 가문인데 왜 점점 이게 지는 가문이었는가? 비결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 가문은 하나님을 높여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가문을 높여주었어요. 우리는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때가 많아요.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4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말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더라. 그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어떻게 해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깜짝 놀다더라. 그래서 멀리서 보는 게 잘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중년기한 가보자, 이런 식으로 와보더라 이거죠. 그게 전도인 것이에요. 44절과 45절의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치 하늘나라를 땅에서 이룬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를 내놓고 필요한 만큼 나눠 가졌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자기 자신에 갇혀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더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내가 만들어 온 담을 허물어 버리고 모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큐티하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우린 청직이다. 내 생명, 내 재산, 내 자녀들도 하나님 주인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을 나눌 때는 다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주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만사를 젖혀두고 먼저 예배에 나와요. 예배에 나옵니다. 예배에 나와서 내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관하시는 걸 믿고서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쾌락을 즐기는 데에 하나님 주신 것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되면 그럴 걸 내가 왜 이렇게 했지라고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보통 우리는 파김치가 되어서 주일 예배 와서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안 되면 눈만 뜨면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으면은 내가 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 자식한테는 5천원짜리 과자 사주면서 교회 헌금할 때는 1,000원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내 자식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세속에 물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어지면은 46절처럼 되어집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집에서 떡을 뗍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게요, 정말 잘 되는 집안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근데 안 되는 집안들은요, 모이기만 하면은 내가 니보다 잘 산다, 내가 니보다 똑똑하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습니다. 이건 이제 깨닫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내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대화하면 안 되구나. 그러면 아예 입을 다물어라.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 동생들 만나서도 내가 형이지만은,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이기려고 동생들하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동생들이 상처받겠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아내하고도 그래요. 내가 아내보다 남편이니까 키가 크다고 내가 말이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아내가 상처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요. 잘 되는 집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집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늘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많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축복하는 가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축복하시는 곳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예배드리는 곳에, 말씀 묵상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먼저 잘 돼야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일에 먼저 내가 시간을 냅니다. 멀리 달려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 저주하지 축복 못해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멀리 다가온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47절처럼 됩니다. 누굴 찬미한다고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해요. 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미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온 백성은 누굴까요? 교회 안 나온 사람한테 칭송받는다 이거죠. 이게 이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서 불신자들도 칭송하더라 이거지. 저 교회 가봐라, 저 교회 가봐라 이렇게 말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부흥이 저절로 일어나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 누가 죽겠어? 호켄 다이크라는 유명한 선교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자, 선교가 뭔가? 선교가 뭘까요? 선교는 뭐 임하고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뭐 이렇게 하나님 통치를 이루는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런 말도 있어요. 그분이 선교는 이거다. 뭐요? 선교는 매력을 감염시키는 것이다. 선교는 뭐라고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매력을 뿡뿡 내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선교가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성령의 은사대로 살다 보니 타자의 고통 얼굴 돌리지 않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부족한 것을 기꺼이 내가 손해보더라도 채워주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지면은 불신자들도 나도 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보자 라고 하면서 오더라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나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되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부분 쭉 보게 되지면은 성령 충만하니까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충원하여서 12명의 제자들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3,000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충령가족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 하다가 상처받고 실패했던 흔적을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치유받고 용서받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경배하여 삶의 방향이 바뀌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어 불신자들도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